오늘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주제입니다. 성도의 삶의 자세. 사람은 누구든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많은 사람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도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빅터 프랭클 박사가 한 말 가운데에서 인생은 도전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의 선택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 도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딸들이 아들 하나 있는 가정에서 이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막 좀 이렇게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찌개에다가 이 참기름을 넣는다는 것이요. 식초를 넣은 거예요. 그럼 참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식초를 넣었으니까 이거 얼마나 좀 맛이 시큼털털하고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뭐 다시 다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제 내갔습니다. 큰딸이 숟가락을 딱 먹었더니 엄마 찌개 맛이 왜 이래? 얼굴 찌푸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둘째 딸도 딱 하더니 정말이네 엄마 이거 왜 이래? 시큼털털하고. 그때 이 남편이요. 왜 그러니? 맛이 어떤데? 그러면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이게 정말 식초를 넣은 거예요. 찌개에다가. 그때 여러분 이 남편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일 남편이 아니 여보 어떻게 찌개에다가 식초를 넣어? 당 정신이 있어 없어? 그랬으면은요 그날 식사 자리가 완전히 망쳐질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랬습니다. 아니 뭘 이거 가지고 그러냐? 먹을만한데. 응? 그러면서 이 남편이요 아마 얘들아 엄마가 요새 무슨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넣어야 참기름을 넣어야 될 때다가 식초를 넣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뭐가 좀 힘든 일이 있는가 한번 좀 우리 물어보자.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그래 엄마 무슨 힘든 일이 있어? 미안해 엄마. 이때 말이죠 그 아들내미 아주 눈치 빠른 이 아들이 딱 먹어보더니 야 이게 맛있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그날 식사 자리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아내의 실수가 커버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실수는 했잖아요. 그게 도전입니다. 거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주간 읽기 여러분 금주 금원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든 평민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은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왕이든 평민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은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 행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세. 하나님이 좋다 하고 인정하는 그런 태도라면요, 그건 합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개혁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그가 누굽니까? 데이빗이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 살인자고 간음자였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러한 죄는 보시지 않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거든요.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만이 아닌 거예요. 다윗보다 더 많은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가? 정말 다윗은 하나님 절대 신뢰, 절대 신앙, 절대 믿음.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그게
그게 행복한 사람이죠. 태도, 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서 그러면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세,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완벽하게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리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롤 모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거기가요, attitude라는 말이 나와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너의 태도가 예수님의 태도와 같아야만 한다.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세,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닮아가야 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느 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거기서 수중병 든 자를 고칩니다. 고창병 든 자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상석을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상석 찾아하지 마라. 나름대로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너희가 사람을 청하려면은 부자, 형제, 친척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 없는 자, 저는 자, 약한 자들을 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도의 자세,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긍휼의 삶의 태도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 오늘 1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에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지도자, 굉장히 좀 이렇게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엿보는 사람, 그들이 엿보고 있다라고 있고요. 거기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다. 여러분, 바리새인 집에 어떻게 그 수종병자가 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청함받은 자는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랍비를 청해서 이제 어떤 연애를 베풀면은 그 안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습니다. 이 강좌를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사와는 별개죠. 자, 그렇게 바로 그때 이 수종병 든 사람, 이 병 든 사람도 거기 와서 지금 앉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들이 뭘 엿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엿보는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니까 저 병자를 오늘 안식일인데 고칠까? 이렇게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 볼 적에 저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이 수종병이 뭔가 하면은 이 몸에 막 물기가 이 수분이 쌓여서 붓는 병입니다. 신장이 나쁘게 되면은 이 수종병이 걸리기가 쉬운 그런 것인데 이게 막 이 폐라든지 심장에 영향을 끼쳐서 죽을 수도 있는 병이고요. 그 당시에 보면 불치병이거든요. 예수님 보실 적에 저 병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사람들을 보실 적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거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 생각에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거 문제가 아니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질문합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모세의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아는가 모르는가 지금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잠잠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대답을 안 했습니다. 만일에 합당하다면 합당합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대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속에는. 안식일에는 병 고쳐주는 거 안 됩니다. 딴 날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잠잠하거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를 고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 또는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오늘 안식일이니까 끌어내면 안 돼 하겠습니까? 당연히 끌어낼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지금 이 사람은 몸에 그렇게 물이 차서 죽어가는 사람인데
왜 안식일이라고 고치지 않겠느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게 또 율법의 근본 정신인 거예요. 율법은 사람들을 얽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인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그냥 율법에 매여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연민의 생각 없이 율법 대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고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걸 고치시고는 보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사람들에 대한 연민, 긍휼,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바탕이 사랑이거든요. 우리 성도의 삶은 정말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요 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언제든지 연민,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대할 때에도 언제든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게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남을 대할 때 그런 사랑의 자세가 있으면요 절대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것은요 사랑이 결여된 거예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은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행을 할 때 무슨 구제할 때에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회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막 하는 거 그건 절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선행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와이는 섬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몰로카이 섬은요 1870년대에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집단 수용했어요. 그 당시 한 200명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배 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지역에 딱 몰아가지고 그때 이 벨기에 신부 가운데에서 조셉 다미엥 베르테스라고 하는 이 신부가 다미엥이라고 하는 신부가 어릴 때부터 서양 수도원에 살았는데 자기는 이 하와이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살 먹었을 적에 30살 때 이 소품 신부가 돼가지고 33살 때에 자원에서 갔습니다. 자원에서. 거기서 한 200여 명 되는 그 문둥병자들에게 같이 살면서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고 우리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해서 선교를 포기해야 되나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병을 주십시오. 제가 문둥병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제가 문둥병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나병 환자들 고름을 닦아주고 피고름을 닦아주고 같이 밥 먹여주고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자기 손등에 나병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 다미엥 신부가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나병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라면 어떻게 스스로 나병이 되겠어? 나병 환자가. 그런데 그들에 대한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 긍휼이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나병이 들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나병이 든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동 안 받겠습니까? 건강한 사람, 멀쩡한 사람,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스스로가 나병이 들기까지 했다는 것은 자기들에 대한 사랑이 진실인 것을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16년 동안 선교했습니다. 4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바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친 자신이요 행복하다는 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바로 자신은 문둥병에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모든 것을 바친 자신이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며 생을 떠났습니다. 긍휼.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게 성도의 태도, 자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삶입니다. 겸손.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청함을 받은 자들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이 병자를 고친 것은요, 식사하기 전이었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딱 자리에 앉는데 청함 받은 사람들이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탁은 이렇게 U자입니다. U자, 이렇게 U자고 여기가 상석이고 저 끄트머리 갈수록 말석인 거예요. 말석, 끄트머리 말석.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위에 앉으려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위에 앉아야, 상석에 앉아야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저 사람이 좀 존경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저 끝자리에 앉는 것보다는 상석에 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올 때에 주인이 여기 앉았는데 상석에 앉았는데 저 내려가세요. 더 높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저 말석에 앉아있으라. 그러면은 주인이 거기 앉으면 되겠습니까? 여기 올라 앉으세요. 그럴 때에 그게 영광이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높이려고 그러면 낮아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이 높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 아니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의지하지 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모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I'm gentle and humble in heart. gentle, 온유하고 humble, 겸손하다. in heart,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추시고 지혜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그렇게 낮추신 분. 바로 그 겸손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는 다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하지만은 여러분, 실상 겸손한 자 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내가 낮추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깨닫는 겁니다. 오늘 찬송 얼마나 은혜 있었습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그냥 평범한 일인 줄 알았고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걸어서 두 발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못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오고 싶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지당해 오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은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죠. 마음에. 바울이 왜 그렇게 겸손한 자일까요? 자기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사도라 감히 칭함받을 수가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를 사고로 삼으셨구나. 그러기 때문에 나이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내 힘으로 된 줄 알으니까 마음이 교만한 것이지,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깨달아진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어떠한 부귀, 명예, 지위, 인기, 재물, 그런 거에 목매서 살 필요도 없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빌립보 2장에 보게 되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 사람들이 그렇게 참 겸손하니까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 같은 은혜를 깨달아면 사람들은 다 나보다 더 겸손할 거야.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깨달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깨달은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않는 그런 자세, 그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게 성도가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건 없이 베푸는 삶입니다. 오늘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거기 오신 자리에 대부분 보면은요, 다 그래도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니까 내게 상급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을 청할 적에 사람들은 다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청할 적에 그 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좀 명망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어야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은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청하면 그 사람들도 언젠가 날 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갚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할 적에는 차라리 약한 자, 가난한 자, 저는 자, 맹인들, 내게 대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청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남한테 선을 행할 적에 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보상을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선대하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적어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상급.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선행할 적에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이게 믿어지면은 여러분, 우린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다미엘 신부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젊은 나이에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다가 49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의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 절대로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아들로 공주로 사는 것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던 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왕자로 사는 것보다 자기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 왜 그러냐?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은요, 상급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행함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 이거 상급인 거예요. 상급. 그러한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은 조건 없이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 부활
신앙이 확실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또 부활 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조건 없이 남에게 베풀어도 그 부활 때 하나님이 갚으신다. 부활 시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는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심었느냐 반드시 하늘에서 우리가 수확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늘에서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베푸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 복 받기 원한 것 조건 없이 베푸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통해서 우리 성도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긍휼, 겸손, 베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 업적, 무슨 지식, 무슨 학벌 또는 부 다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생각과 행동의 차이입니다.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키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는 위대함과 하나님 보시는 위대함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인정받아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뜻을 맞추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평가하시는 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삶을 살고 조건 없이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은 인정하실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아무개야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